마태복음 5장을 아까 읽었었죠.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옛날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온유한 자 우리 이야기를 했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참 굉장히 뭐라 합니까? 패러독스한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온유한 자들, 이제 기독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기독 신자들은 결국 이제 땅을 기업으로 하는 땅이 무엇이냐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것과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맞습니까? 이게 연결되는데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서로 아마 뭐라 할까 요새 치면 심화시켜가는 평생을 이제 이렇게 이 진리들을 심화시켜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앞에 거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한 이것은 아마 이제 시작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하는 이거는 계속해서 평생 이 진리 깨달은 주어진 진리를 더 되새기고 또 심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잊어가지만은 잊을 때도 있지만은 다시 또 새로 이해되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의에 제가 굶주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의를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헬라말 성경은 의를 줄여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서 의에라는 이 말은 뭘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치 이제 어떤 장소를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보조로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헬라 말은 보조가 아니고 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 동사들의 직접 목적어가 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은 좀 의 자체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대상이 되니까 의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아마 의가 우리가 의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의는
참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이 논란이 많은 그런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두 동사들이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이제 분사라 해서 어떤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될 때는 형용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동사 노릇도 하고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 이거는 현재형이니까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어쩌다가 있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의 어떤 특징, 본성적인 특징, 그 새로운 본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본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를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그렇게 아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사용된 그런 말이죠. 이 말이 성경에도 어떻게 사용되느냐 할 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한다, 갈망하는 거라.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줄이고 목말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이로다 라고 말할 때도 같은 동일한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상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본성이 바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면서도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죄가 있었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7장을 달았는데, 로마 7장을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좀 더 반복해서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죄가 있어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탐심이란 말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된 뜻이 정욕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욕심, 탐심, 갈망 이런 뜻으로 번역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탐심은 죄가 작동하여서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보고 이 갈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죄가 미처 죄락할지도 생각할 것도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죄가 자기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발동하는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근본이 죄구나 이거네. 자신 속에 죄가 있어서 이런 탐심을 야기시키는 것을 바울이 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속에 죄를 보는 것은 율법이 자신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문에 이 또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성취가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율법을 막바로 이렇게 받았어요. 옛날에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우리도 막바로 받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고 살던 환경도 다르고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대부분 모두가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사실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 속에 죄성이 여기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 이걸 우리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이제 율법 폐기론이라 합니까? 율법 폐기론자.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저보고 율법 폐기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해를 하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단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래서 예수를 믿죠. 예수를.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자꾸 이래 강조를 하니까 율법 지키는 거는 지키라 하는데 예수 믿는 거 하고 율법 지키는 거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개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된단 말이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단 말이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줄 알고 이래 크기는 컸지요. 컸는데, 좌우지간 두 개 다 하려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도무지 될 일이 아니구나. 율법 지키려고 억수로 노력해봤거든. 도무지 지나고 보니까 딱 꽝이라. 꽝이.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누가 완성하느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했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성경이 그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참 이게 중요한 어떤 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상당히 하여튼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사도는 자기를 이 죄가 사로잡기도 한다, 사로잡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죄가 먹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직도 기독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먹고 이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깨닫게 할 때가 있겠죠. 이거 언제 깨닫느냐. 그건 우리가 따질 수는 필요는 없어요. 깨닫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죄와 갈등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에도 이 부분을 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죄와 갈등이 내게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신자들에게는 왜 이러느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죄가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오로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죄로 드러나야 저놈이 죄구나 이렇게 알죠. 알 수가 있죠.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활동하는 죄를 보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죄가 활동하는 걸 보고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앞부분에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할 때 육신의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그 정죄를 그러니까 죄가 신자를 이렇게 정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는 이제 새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죄가 뭐냐 그를 정죄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끌림이 이끌지 않는다면은 신자는 신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기독 신자는 육신의 죄에 매여 있어서 죄가 자기 속에 활동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 신자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생명의 본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본성이 그 속에서 이제 작동을 한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첫째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의, 곧 대속함으로 입혀주시는 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 신자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대속함의 의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면은 결단코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대속함으로 이루어진 의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조직신학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의의 전가.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 전가된 의를 입고 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 생애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는 끝까지 믿음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 있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이 의에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은 결코 하늘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셔서 신자들에게 넘겨주는 믿음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를 덧입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넷째 복에서 말하는 의는 성령으로 사는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아예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하게 성령으로 사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덧입었으니까 그 후부터는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의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신자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신자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신자는 성령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신자가 자기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런 삶의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뭐 완전히 어떻게 완전되냐, 죽을 때 완전해지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이것은 어떤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뜻이죠. 그 신자 속에는 생명 현상으로서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호흡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헬라말로 제이테이테. 제가 헬라말을 잘 쓰는 거는 하여튼 혹시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혹시 읽어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보는 분이 있다면은 좀 도움이 되도록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유 없이 무슨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제이테옥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여 요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요청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테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어서 그거 하면 요청해라, 너희가 요청해라 이렇게 하면 아이테이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제이테이테, 이건 구하라,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함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가 별개의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삶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의를 덧입고 성령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함을 가지고 뭘 완성시켜서 어떻게 주님의 의에 보태야 된다. 그런 개념. 사람이 또 의를 이렇게 완전하게 지가 어떻게든 완전 도달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잊고 살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입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 이런 흔적이 뭐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는데 그게 의라 이카니까 이거 우리가 행해가 어떻게 한 게지 그게 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이제 생각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구제도 해도 이거는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좀 돌아보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돌아보는 구제가 있다면 그 누가 했느냐 갈지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자라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뭐냐 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삶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성을 안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그럼 성 안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그 말이 틀리느냐 가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싸울 일이 있지만은 싸우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뭐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표로서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하나의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뭐냐 나타난다 이게 뭐냐 지 열매가 아니고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의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고 신자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신자가 하늘나라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완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신자의 소중한 하늘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죄스러운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추구하다 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삶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신자가 의를 추구하는 모습들. 바꾸어 말하면 그가 예수님이 주신 의를 덧입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말라 하고 때로는 갈망하면서 이런 추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없으면, 이런 추구를 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 신자들의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거 자기가 받아들였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이런 사람들이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충만하게 채운다. 영어로 말하면 to fill 이렇게죠. to 맞습니까? fill 또는 만족하게 된다. to be satisfied 만족이죠. 사실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까? 구약의 광야 시대에는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먹는 것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늘 떡을 먹는 것이요. 하늘 떡을. 그 하늘 음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이 갈 때에 성령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순절에 내릴 성령을 뜻한다. 이렇게 또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죠.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 아버지도 예수님 아들도 오셔서 신자를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거처를 삼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삼았어. 그렇게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사실 이런 관점이 보면은 성령으로 어떠죠? 배부른 사람,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체험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어쨌든 성령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겠구나.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이 되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늘과 땅이 성소가 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성소 안, 곧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 신자들은 이 새로운 세계, 성령 안에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하고 어떻게 다르냐 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마 이거는 평생의 문제, 평생의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성령 안으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 신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 번의 단회적인 어떤 한 번, 두 번 일이 아니고 평생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가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평생 경험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심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화 과정, 평생의 심화 과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부르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여주신 진리.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늘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 세계가 땅에 왔다. 하늘 세계가 땅에 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땅에 왔다.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 이야기죠. 이런 진리들을 믿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거기는 신성이라 이 표현을 해놨죠. 신성이 사실은 충만해지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사람들이 알게 된 사람은 신성이 충만해요. 그 진리 자체가 신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른 사람, 충만한 사람.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굶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배부른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되새기고 명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 신자의 삶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하냐 이렇게 할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냐 합니까? 물으면 뭐라 할래요? 충만하다 해야 되죠. 충만하지요. 하나님 알았느냐? 예, 하나님 알았어요. 더 충만할 게 있나? 더 줄까? 부흥사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도리를 아는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되새기며 명심을 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허덕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충만하고 배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